2022년 2월 15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복이 있는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맡겨진 일에 대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종의 모습이 복이 있는 종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시편 40편 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도 말했지요. 누구나 복이 없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짧은 인생일지라도 복이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그리고 43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37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외출을 했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밤늦은 시간이든 새벽이든 그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기 위해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에 참고 버티는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런 종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주인의 섬김, 즉 주인이 종이 되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친히 그 종들의 수종을 들게 되는 주인의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미련하여 등만 가지고 나갔지만 슬기 있는 5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에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여 들고 나갔지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도착하자
등불만 가진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꺼져갔지만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열 처녀 비유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가 그날이 되면 신속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가지고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신앙의 적절한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는 제한적인 대면 예배와 소모임 금지,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는 영적인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면 예배 참여와 함께 가정에서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위해 성경 읽기 또는 신앙서적 읽기와 골방 기도, 성도들과의 전화통화와 문자로 소식을 나누며 그 친밀함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어야 합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집을 가리키는 명사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는 뜻의 동사 메노가 합성된 단어로 집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 청지기들은 주인에 의해 선택되어 그 집에 속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특히 주인이 외출하여 부재 중일 때에는 전적으로 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되 인색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정말 주인이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그 결과 이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는 반대로 45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45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남녀 종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는 방탕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 그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지요.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신실하지 못한 종을 엄히 때리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가운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그보다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어제까지 신실하지 못한 종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복이 있는 종의 모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모습은 먼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인의 뜻을 기억하여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깨어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새벽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향락,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사로잡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말씀 따라 성령의 소육을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128년 동안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고뇌하고 있는 연동의 성도들에게 연동재단의 말씀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 나눔과 섬김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교회를 찾은 새가족들과 아직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갈등하는 청년들과 3040의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연동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그의 곁에서 아론과 훌처럼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주셔서 연동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한된 삶으로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순결한 믿음 위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